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7장이었죠. 17장.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돌아올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에,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그런 중보 기도를 다 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서쪽과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서쪽에. 그 다음에 동쪽에 감난산이 있는데 이 두 지역 사이에 있는 거, 가로지르고 있는 그곳 강, 그러니까 시내 건너편, 즉 감난산으로 이제 가셨다. 그곳은 감난산이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은 감난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하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겟세마네 예수님이 가끔 가셨나요? 자주 가셨죠. 평상시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하고 또 같이 가시기도 하고 자주 가셨던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조금 앞으로 넘겨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7장 한번 보세요. 조금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누가복음 21장 37절. 자, 시작. 21장 37절. 그 감람원에서 가르치기도 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렇게 감난산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어요. 원래 6월절은 예루살렘 지역에는 한 3만 명, 4만 명이 원래 살아요. 원래는. 근데 이 6월절이 되면 그 전국에서 다 와서 한 10만 명? 그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100만 이상, 10만이 아니라 100만 이상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3대 절기가 되면은 모든 남자들이 신명기 16장 16절에 절기를 지키라고 했거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고 다 모이거든요. 그곳에 이제 올라가라고 명령을 신명기 16장에 하셨기 때문에 다 저절로 유대인들은 당연히 6월절날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대 절기는. 절기가 있지만 그 3대 절기는 꼭 지키러 갑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그곳 한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잘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겠죠. 그죠? 4만 명이 사는 동네인데 100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 아니면은 잘 곳이 없어요. 잘 곳이. 숙소가 없어. 그래서 그 지역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습관에 따라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 지금 군대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사내들은 공회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사내들은 공회가 가지고 있는 아랫사람들, 그 사람들, 이스라엘 땅은 아랫사람들이 같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그 땅에 이스라엘이 살다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이제 도망가버려 흩어져 버렸죠. 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다 도망가고 사람이 없는 지역에 아람인들이 와서 그때 당시 이제 아람 사람들, 아랍 말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우리 구약에서 배우죠. 48년 다시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떼부자들은 안 들어와요. 부자들은 거기서 살고 먹고 살고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 오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떼부자들은 오지 않고 정말 가난하고 눌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독립이 되니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00년도에 다시 세워졌죠. 그래서 국가로 세워진 이스라엘, 아랍인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데 아랍인들은 군대가 없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아람 사람들은 옛날부터 털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군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8장에도 이스라엘 땅이지만 로마가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는 군대가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키는 뭐 경호병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군대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소, 뭔가 그런 사람들. 지금 여기 군대는 로마 군대를 말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방위병쯤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하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지금 왔다는. 그러니까 예수 한 명 잡으려고, 아니 예수가 뭐 무슨 어떤 범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 예수 한 명 잡으려고 이 엄청난 군대들이 온 거예요. 이때가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오고 또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예수 한 명 잡으러 이렇게 지금 오는 거예요. 많은 군대들이. 4절 시작.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막 그 많은 군대들이 오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할 일,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 건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잖아요. 자기가 언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도 알았고 다 아셨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아셨죠.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자기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 사람들이 보면 대충 700 내지 800명가량의 이 군대들이 등과 망치와 칼과 활을 가지고 지금 막 예수를 잡으러 결박하러 그날 밤에 오는 거죠. 그래서 잡혀서 신문당하다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분명히 예수는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거 다 알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서. 자기 사명인 줄 알지만 진짜로 그게 딱 일이 닥치면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예수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 아시고 4절 보니까 나아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자원에서 간다라는 거죠. 자원. 그냥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러 자원에서 지금 간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거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김씨, 이씨, 뭐 강씨 이런 성이 없어.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도 막 한국에 제일 흔한 이름이 영희, 철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지역을 붙이거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럼 보면은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 막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이름은 이렇게 지역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짓습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왜 이 시점에서 유다가 나오느냐? 밤은 뭘 뜻해요? 밤, 어둠, 죄악, 밤을 뜻하거든요. 많은 사람 중에 이 예수님이 내가 그다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다들 그 예수를 잡으러 이제 온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쳐다보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는 맞냐? 저 사람이 맞냐? 라고 가룟 유다를 쳐다봤겠죠. 맞아? 저 사람이 맞아? 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가서 입 맞추는 자가 그를 잡으리라. 그러니까 유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을 잡아라, 이런 사인을 미리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선생님이여 안녕하세요 하면서 딱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니까 맞다. 6절 시작. 내가 그니라 라고 또 말을 해요.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니라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냥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한마디 선포를 했는데 이들이 다 나가서 뒤로 물러가서 경배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할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능이 확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바울이 쓰러진 거, 다메섹 도상에서도 바울이 그냥 확 눈이 멀면서 쓰러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니까 사람들이 그 임재에 놀래서 예수를 잡으러 온 그 800명의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 전부 다 뒤로 이렇게 물리면서 땅에 그냥 딱 엎드려지면서 경배하는 것처럼 땅에 엎드려져 버린 거죠. 이들이 일부러 경배한 것이 아니지만 저절로 경배를 하게 된 꼴이 돼버린 거죠. 7절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또 묻고 그들은 또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또 그대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똑같은 말을 했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7절도 똑같이 묻고 똑같이 답합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4절은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이 갑이었고 예수님이 을이었어요. 근데 7절에는 무리들이 을이고 예수님이 갑이 돼버린 거죠. 같은 대답을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잡는 것을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한 사람 잡는데 무슨 그 막 군대를 700~800명이나 갈 필요가 있겠어, 뭐 있겠어. 그냥 가서 빨리 잡아서 그냥 쳐 넣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상 예수님 앞에 와서 누구 찾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다 하는 순간 전부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뒤로 밀려나면서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 뭔가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그 권능이 확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묻습니다. 너희가 또 누구를 찾느냐? 지금 7절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8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 이 사람들이 누구를?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맞다라고 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다 봤지.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다 넘어졌고 한두 명이 엎드려졌으면 그건 안 믿겠지만 전부 다 엎드려진 거 너희들 다 봤지. 내 그 신적 권능을 봤지. 나는 너희들이 꼼짝도 못하고 넘어뜨릴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다. 나는 너희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여호와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잖아요. 힘이 없어서 힘이 있어. 얼마든지 권능이 있고 신적 권능이 있는데 그냥 스스로 잡힌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대해서 안 죽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절 안에 이런 말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이제 찾느냐고 내가 물어볼 때 나사렛 예수 찾는다고 너희 입으로 이제 대답을 했다. 너희 입으로 나사렛 예수 찾는다라고 했고 내가 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를 잡으러 왔다면 나 잡아가고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그냥 자기 길 가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700~800명이 몰려온 것은 예수뿐 아니라 예수랑 함께 다녔던 사람들 있잖아요.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같이 잡으러 왔을 거잖아요. 뻔히. 이 예수만 잡아가려고 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이들이 이제 놓아줘라. 그런 뜻이죠.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랬죠. 보전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이건 이제 권능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그 권능. 아버지의 이름 그건 속성인데
속성 중에서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그 권능 나가야 되고 이들은 여기 남아야 되고 남아서 이 제자들은 남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열매 맺어야 되고 그러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것인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권능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17장 2절에 보면 이들을 보존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힘썼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더 힘썼다라고 그랬죠. 17장에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만 멸망의 아들인 가룟 유다 말고는 전부 다 내가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보존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이 기도가 그대로 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잡혀가실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있는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다시 너희를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그러니 내 영광 내 능력을 너희가 봤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선대한 것처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대한 것처럼 진심으로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내 옆에 있는 제자들 전부 다 보내줘라. 주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지금 뭐예요?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이들이 고난당할 때 항상 성령으로 오셔서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너희들을 보존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풀어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10절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에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니면 말고.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 잡혀간 분위기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칼을 가지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탁 베어버려요. 근데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귀를 자르려고 내친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를 체포하려고 막 온 사람 중에 가장 이 말고라는 사람이 앞장을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그 열정으로 탁 쳤는데 귀가 잘려버렸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들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죠? 칼집에 꽂으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은 52절에 보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폭력이 아니라는 거죠. 폭력이 아니라 5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앞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자 5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죠. 53절에 뭐래?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여기 12군단은요 72,000명을 말해요. 72,000명 계산해보면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다 내가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54절에 다 죽이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응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게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냥 자진해서 가는 거예요. 자진해서. 능력이 있으셔.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천사를 그냥 17군단 몇 군단 이렇게 72,000명 다 풀어서 이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나한테도 있다. 근데 내가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대속
죽음을 죽으러 왔는데 그 결과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너희가 가까워지고 죄 때문에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서 그저 치료해 주러 왔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을 네가 그 말고 귀를 잘라버리고 여기 온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성경에 미리 예언해둔 것들이 다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거는 성경과 또 내 사역과 다르다. 네가 이렇게 앞서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앞서서 그르치면 안 돼.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셔서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지금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가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과 관계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풀어진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능하겠으며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세 번째 약속 아버지께서 하신 거 이 온 인류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는 이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네가 그 일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야. 말고의 길을 자르고 얘들을 핍박하고 다 죽이면 안 돼. 내가 잡히고 내가 죽여야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살아있는 거죠. 자기 의가 살아있어. 막. 열정이 있는데, 열심이 있는데, 그게 문제 있는 열정. 문제가 있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열심. 하나님의 지식. 말씀이 없는 열심. 열정. 이것이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막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죽이고 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이 있으면 그 열심당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리라는 성경 지가 다 어겨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다 어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열정과 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이 말씀 안에서 생깁니다. 그게 없으면 그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1절. 요한복음 18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은 쓴 잔을 말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걸 내가 마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를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걸 거절해야 되겠느냐. 나 살라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어겨야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 미리 다 아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은 악인들이 활동하도록 내어버려두는 밤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 실컷 해봐라. 근데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밤의 때에 한 발 한 발 자기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발 한 발 묵묵히 막 설치지도 않으시고 그저 한 발 한 발 자기 길을 꾸준히 누가 뭐라고 하든 가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때 막 사고 칠 뻔했고 저 뒤에 보면 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예수 재판받는 곳에서 막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그 밤의 때에 베드로는 난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자기의 그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고 그 자기의 열정이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밤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아버지와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의 때에 내 인간적인 열심, 내 인간적인 열정으로 설치다가 베드로처럼 그냥 훅 넘어져 버려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기도를 많이 했을지라도 이게 없으면 그냥 훅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제자도가 나옵니다. 제자도는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아무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즉 내 제자가 되려거든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내 생각하고 뭐 들려지는 말씀하고 다를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을 버리고 들려지는 말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주시는 말씀, 그 뜻을 따라가라. 그게 제자다. 그게 안 되면 무리일 뿐이다.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일 뿐이다. 제자는 제자도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 자기 생각을, 자기 지식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는 자는 그냥 무리예요, 무리. 십자가는 앉아. 대접만 받으려고 해. 계속 앉아서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십자가 지지 않아. 그 사람들은 무리예요. 아무리 목사래도 무리입니다. 그럼 십자가 뭐냐?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명, 하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고난.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을 꼭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잔, 즉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죄 문제 해결, 그리고 그 죄 문제 해결 감당하려고 할 때 오는 고난. 엄청나죠. 우리보다 더 엄청나죠. 당연히 대속해서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인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막 사단이 엄청 싫어하겠죠. 그래서 막 방해도 하고 사단이 막 주는 고난들이 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지 이럴 때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가야 되나? 막 그런 이 길을 내가 진짜 가야 되나? 하면서 살짝 사명을 내려놓으면 그건 제자가 아니고 무리입니다. 무리. 그 십자가를 힘들어하며. 그래서 정말 그 제자도가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신학교 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제자도를 잘 지키는 자, 그리고 사명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 이거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둠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잔이 있을 겁니다. 이거 마셔야 되지 않을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각자에게 고난이. 그러니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을 살려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결박하러 온다. 그러니까 600명 군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부장이 와야 되겠죠. 천부장은 1000명 이하를 다스리는 자고 백부장은 100명 이하를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로마 군대들이고요. 그 다음 유대인 아랫사람들은 사내드림 공회가 파송한 그 성전 수비대, 경비대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600명 내지 700~8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했다. 결박은 뭐냐면 팔다리를 온몸을 그냥 꽁꽁 묶어서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결박했다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냈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결박을 하는지 이렇게 결박을 하고 13절에 보면은 어디를 먼저 간다요? 13절에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 있더라. 그러니까 안나스에게로 갔어. 근데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이 안나스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 AD 한 30년쯤 됐거든요. 이때 당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4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4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가 갈라졌죠. 그 역사가 나눠졌죠. 그래서 BC 4년경에 태어나면서 이제 33살 정도 됐을 때니까 지금 이제 AD 30년경 정도 됐어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18장에. 그러니까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형이에요. 죽어야 돼. 그
우리 구약에서도 배웠죠. 대제사장이 끝나거든요. 죽어야. 근데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라서 그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로마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통치권도 로마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막 아부를 하거나 막 돈을 준다거나 이렇게 뇌물을 주면은 대제사장 세우는 거 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바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뭔가 뇌물을 주고 이렇게 세웠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제 죽어야 대제사장이 끝나는 건데 뇌물로 가야바가 세워졌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완전히 머리에 박힌 거는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이 세우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지가 뇌물로 세워졌으니까 안 믿는 거죠. 무슨 대제사장이냐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세워진 사람이 대제사장이지 하고 유대인이 인정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안나스에게 먼저 갑니다. 그러면서 14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루라. 그러니까 가야바를 소개를 하죠. 가야바는 유대인 한 사람의 곧 예수. 이 한 사람 백성을 위해서 그냥 죽는 것이 유일하다. 즉 이제 전체 유대인 다 죽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고유 사역이 소경 눈뜨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인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이면 진짜 메시아가 맞네. 아, 이 사람 진짜 메시아네. 그것도 4일 만에 또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유대인들이 믿습니다. 그 와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산헤드림 공회에 있는 그 국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헤드림 공회가 놀래서 공회를 다 모여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거라는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논하는 가운데 가야바가 아까 그 한 말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대인 전체가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14장에서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블레셋을 다 멸망시키고 막 완전히 딱 깨부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다윗, 그 다음에 마카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헬라 왕으로부터 독립시켜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로마의 손에서 이제 정치적 독립, 그러니까 로마에 지금 속국이 돼버렸잖아요. 이 사람들 이때 당시. 그러니까 그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인데,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독립자가 아니라 죄를 해방시키러 온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죄에서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딱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살아난 것을 보고 야, 이분 정도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믿던 사람들이 다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림 공회에 긴급하게 이제 모인 거죠.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엄청.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엄청 인기가 많아졌겠죠.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귀에 들어가면은 이제 반역죄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죄는 그냥 대충 재판하지만 반역하고 역물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때 당시 전 세계를 장악했던 완전히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주고 이제 공로가 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 수가 힘이니까 지금 중국, 인도 막 사람 인구 수가 힘이니까 시민권을 막 줘버렸어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제 많은 국가를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그래서 자기네가 세계를 정복하니까 정복한 국가는 많지. 이제 총독을 보내면서 최소한 군대를 이제 보냅니다. 각자 막 문제 생기면 주변 군대를 불러서 끼워 맞춰서 자기네가 다 국가가 많이 생겨버렸으니까 자기네가 다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주변 나라의 군대들을 불러서 자기 군대 사람들이랑 끼워서 이렇게 같이 보내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끼워 맞춰서 보내고 좋은 총독은 그 나라 당국하고 이제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 유능한 총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게 안 되면 다 이제 빼버리고 그게 그 당시 로마의 그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야바는 로마가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유익들, 혜택들을 자기가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메시아가 일어나서 반역이 막 주동되면은 군대를 파송할 것이고 군대를 파송하면 자기 대제사장직이 이제 날아갈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날아가게 하고 군대가 오면 자기만 이제 목 잘리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도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야 메시아인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저 하나만 죽으면 정치적 메시아가 안 일어날 것이고 안 일어나면 우리 전체가 안 망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위해서 한 명이 죽는 게 낫다라고 지금 14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작전을 해놓고 잡아서 재판하고 자기 죄명이 이제 끼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냥 죄인처럼 예수님을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스스로 자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 예수는 사람들의 무서워서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왜 생겼을까요? 이때가 낮의 때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밤의 때입니다. 밤의 때. 사단이 활동하고 어둠이 활동하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둠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이었어요. 허용하실 때였어요. 지금 이 시대는 밤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도 지금 밤의 때입니다. 밤. 하지만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아멘. 깨어있는 자에게는 밤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환경이 와도 묵묵히 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승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믿음 하나 지키는 것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